사도행전 17장 24절. 제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령하사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에 아테네라는 곳에서 성경을 기록하신 바울이란 분이 설교하신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신이 누군지 또 거짓된 신이 누군지를 잘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시냐? 이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을 우주와 모든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드신 그 전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디 장소에 한정된다거나 혹은 또 근사하게 유럽 여행 같은 데 가보면 아주 근사한 성전들을 많이 지어놨죠. 예배당들을. 근데 그런 것들을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장소에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시고 어디든지 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또 사람이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고 사람이 잘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 네팔이나 인도를 여행을 해보면 그 아침마다 태국 같은 데도 보면 아침마다 꽃과 밥을 이렇게 쌓아놓고 신을 먹으라고 주고 있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제삿날이 되면 제밥을 잘 만들어가지고 안 드리면 또 조상이 이렇게 노하신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실 것이다. 장소를 한정해서 거기 신이 있다 믿는 것은 일단 우리가 그 보편적인 상식으로 끄집어내도 그럴 리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그 미술 작품을 잘 만들고 위대한 건축가가 건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건축가가 그 건물 자체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셔도 지으셨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비록 그 정신은 그 안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긴 형상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새겨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상상과 기대만 하다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주변을 돌아보시면 종교라고 말하는 종교를 믿고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이 그림으로 신을 그려놓고 또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 천주교를 가도 그렇고 뭐 어떻게 저쪽으로 힌두교 쪽이라든지 불교 쪽이나 이렇게 보면 신을 다 사람이 그리고 새겨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신이 과연 그런 형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신은 사람만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상상한 것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헤아리고 생각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그만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의 범위, 자기 기대와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논리를 넘어서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을 겪었다든지 조금 모순된 일을 겪었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만 신앙을 교회를 이제 안 다니기 시작한다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상상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존재보다 훨씬 초월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물건을 하나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만물을 친히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친히 만들어서 주셨고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자를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많이 해드릴 것인데 이 한자라는 것이 재밌는 것이 지금부터 약 4,500년 전부터 사용돼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자는 살아있는 그 화석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고거련이라는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는 분 있으면 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거련이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잘 모르겠죠? 그 고거련 아들 이름이 뭐냐면 쪼다입니다. 정말이에요. 이름이 고쪼다인데 왜 쪼다냐면 자기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이 왕도 못 해보고 죽은 쪼다예요. 그래서 저도 못 먹는 바보를 일컬을 때 쪼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도 쓰는 말이죠. 쪼다라는 말을. 근데 그것이 장수왕의 아들입니다. 장수왕 이름이 고거련이고 그 아들 이름이 고조다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말이란 게 이게 화석 같은 거예요. 우리가 쉽게 쓰는 것 같지만 말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그 말이 만들어질 때는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일어난 일, 사건과 역사가 언어가 만들어질 때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한자는 특별히 뜻글자이기 때문에 글자를 잘 들여다보면 그 글자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늘의 해와 달을 모아놓으면 밝을 명자가 되죠. 이렇게 이제 그 모양을 비슷하게 만든 것들을 글자를 모으면 이건 회의했다 해가지고 뜻을 모았다 이래가지고 글자가 그런 식으로 지사, 회의, 상형 이런 식으로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한자라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잘 읽으면 거기에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고스란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국에서 최초의 그 왕조가
하은주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특별히 은나라는 상나라라 불렀었는데 이 상나라의 수도가 뭐냐면 은허입니다. 아는 바대로 은허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갑골문이 발견되어요. 갑골문이란 것은 이 뭐죠? 거북이 등껍질하고 뼈골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옆에 조그만 그림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이런 그림 보면 이게 이제 거북이 등껍질이에요. 거기다 글자를 새겨서 이렇게 한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은허라고 하는 그 상나라의 수도에서 발견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대략 25년 혹은 27년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됐다 그러는데 그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발견됐겠죠. 재밌는 것은 문제는 BC 2250년경에 성경의 족보를 쭉 계산해 보니까 이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창세기 10장 32절에 보면 벨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의 그 사람들이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바벨론이라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흩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동서남북으로 흩어졌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창세기에 나타난 사건들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 리 없죠.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갑골문이 발견된 때하고 한자가 만들어져서 최초로 쓰여진 고대 글자하고 매우 시기적으로 근접하기 때문에 한자가 사용되어진 한자 속에는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 아주 정교하고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고 있는 세상 역사라고 하는 그것이 매우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쭉 이끌어 오신 것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에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이 사실들하고 한자에 나타난 이 성경의 그 사건과 역사가 놀라울 만치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자를 설명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허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설문해자라고 하는 것을 AD 100년경에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가장 정통성 있는 그 한자의 해설 이런 것이 이제 설문해자라는 건데 저도 그 책을 참조를 했습니다. 이거 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자가 만들어진 것이 BC 2200~300년 전이라 하는데 그것을 무려 2500년이나 지난 이후에 쓴 그 사람이 글자를 해석한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성경에서 일어난 역사와 그 사건들을 고스란히 기억했던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겠느냐라는 것들은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글자를 쭉 보시다 보면 이것이 왜 사실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신자, 하나님 신자입니다. 재밌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신자가 볼 신자하고 펼칠 신자, 말할 신자가 이렇게 합해서 만들어집니다. 보다시피 여기 있는 보일 신자는 어떤 글자냐면 제단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글자는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는 다 이 보일 신자가 들어 있습니다. 기도, 종교, 제사 하긴 하나님 관계되면 다 이 신자가 붙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글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어야지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존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탐구하고 또 더듬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상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보일자로 이렇게 한자에서는 상징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뒤에 가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펼칠 신자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볼 시자가 합했더니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비롯하다 혹은 시작하다 할 창자를 볼 것 같으면 창고라는 의미에서 고집 창자에다가 칼도자가 붙으면 이게 이제 비롯하다, 시작하다라는 이 창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한 쪼가리입니다. 그렇죠? 시간은 영혼의 조각이에요. 영혼을 뚝 떼어낸 겁니다. 시간이 생기면 당연히 거기는 물리학으로 얘기하자면 시간이 생기면 공간과 물질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물질이 이렇게 이동하면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사이가 시간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 물질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 시간을 떼어가지고 그 시간의 고집에서 칼로 뚝 떼어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영혼에서 시간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롯된 거예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말도 하고 있고 또 만들어진 100여 개의 원소를 가지고 오늘날 보는 수많은 삼라만성, 기체와 고체와 액체로 만들어진 모든 물질들은 다 100개의 이 원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새롭게 조합을 하고 맞춰가지고 이런 수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지하게 재밌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혜, 말씀으로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그리스말, 성경에 기록되었던 헬란말로 표현하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그리스 철학자들은 로고스를 뭐라 불렀냐면 만물의 생성 원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물의 생성 원리가 로고스인데 성경은 이 로고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그 로고스 말씀으로 보여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는데 제일 먼저는 만물을 이게 지을 조자죠. 지을 조자를 잘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옆으로 삐친 것이 오른쪽에 글자를 보면 여기에 이제 지포자고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이것이 그 주검 시자입니다. 뭐가 차이죠? 여기 나와 있는 요 삐친 별자만 차이가 있죠. 이것이 호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옮겨야겠는데 말하기 시작하고 걸었다. 이 지을 요자입니다. 한자가 아주 정교하게 이와 같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었다 이렇게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생기를 흙으로 짓고 생기를 넣으니까 말하고 걷기 시작했다. 이게 쉬엄쉬엄 걸을 착자입니다. 이게 입구자죠.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게 이게 뭐냐면 숨쉬다 할 때 숨쉴 식자입니다. 이 자자의 옛날 글자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갑골문입니다. 여기 뭘 형상한 것 같아요? 이 코예요, 코. 예? 제가 이제 이 전소체가 많이 있는데 한 개만 제가 그렸습니다. 근데 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자는 뭐냐면 이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있는 리빙 소울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생명이에요. 근데 이 명자를 볼 것 같으면 여기 위에서 말하는 입입니다. 이렇게 우상같이 된 것이 위에서 말하는 입이에요. 이 갑골문을 보면 아주 좀 더 나이브하게 생겼습니다. 좀 더 아주 그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게
입구자에 요 글자에 이렇게 그 전서체입니다. 각골문이에요. 요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명자가 뭐예요? 위에서 하늘에서 말하는 것을 하신 말씀을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고 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도장인자라 부르는데 이 글자에 각골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손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빚고 만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이것이 도장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본성이 있고요. 아무리 사악한 인간이라도 심지어는 강호순이라고 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성폭행하고 죽여버린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젊은 여자들을 죽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애인이 자기를 변심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자기 애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죽였어요. 죽일 땐 저 인간은 죽여도 돼 이래가지고 마음속에 합리화를 먼저 시키고 죽은 거예요. 어떤 죄인들도 먼저 합리화를 시키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마음속에 뭔가 정당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마음속에 합리화를 시키고 죄를 짓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짐승에게는 도무지 발견되지 않는 성품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 안에 새겨놓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뜻지자입니다. 뜻지자. 이게 아까 이게 뭐라고요? 여기 뭐라 했죠? 입구라 했죠? 하신 말씀에 사람이 이렇게 거기 일어서서 뭔가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형성화시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에 사람이 이렇게 따르고 행해야 될 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뜻지자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해주냐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사람한테 인격을 주었습니다.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격이 틀리죠. 우리가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200억 정도 되는 돈을 사랑하는 그 고양이한테 이렇게 상속한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참 마음에 안 드니까 그 고양이한테 상속했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암만 그래도 고양이가 사람만 알아듣나요? 고양이가 핸드폰 쓰고 있는 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고양이가 실현의 제품을 알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쓰는 컴퓨터 그 명령어를 이해하겠습니까? 뭘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격이 틀려서 그런 거죠. 사람은 사람끼리 격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통하고 마음에 있는 말들을 하고 서로 이렇게 교감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와 같은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은 격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누구의 격이 있는 거예요? 신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고 말할 때 사람답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밥 3끼 잘 먹는 게 사람다운 거예요? 사서오경을 잘 지켜 삼강오륜을 지켜야 그 사람이 사람다운 거예요? 사람다운 게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마음에 사람답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자기 형상을 따라 지어놓았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닮은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지요. 근데 알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놓아야만 격이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위임하실 만큼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자겠죠.
자식이 암만 잘났어도 자식은 자식이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부모는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애들이 크는데 아무리 부모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날 황희정승이 자식이 자꾸 술을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대문을 이렇게, 그날도 새벽 한두 시 되니까 대문 여는 소리가 나니까 의관을 딱 정지해 입고 있다가 쫓아나가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크게 하니까 아들이 술이 확 깨버렸죠. 깨가지고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할 때 말을 이렇게 듣고 대화가 되면 자식이고 말이 안 통하면 남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온 손님이라서 내가 예의를 갖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날 이후로 술을 딱 끊었다고 합니다. 부모 자식은 뭐냐면 말을 했을 때 말을 통하면 부모와 자식이죠. 말이 안 통하면 뭘까요? 그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사람과 더불어 안식을 먼저 하시면서 자기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해주고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뜻, 같은 마음이 되도록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람하고 딱 이렇게 지켜야 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암만 그래도 아버지한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엄마한테 해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이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을 때 보세요. 이렇게 뭘 만들어 놨는데 만든 것을 위에서 뚝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더니 이게 떨어뜨릴 때마다 10번은 떨어뜨렸는데 한 번 위로 올라갔다. 그럼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부를까 안 부를까? 그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법칙이 아니죠, 그건요. 늘 떨어지면 뭐예요? 그게 법칙인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딱 정교하게 움직이는 게 뭐 때문에 움직일까요? 법칙 때문에. 대략 30만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정교한 법칙 때문에 만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개만 어긋나 버리면 여러분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렇게 지었지만 사람 마음에도 법이 있을까요?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있다고. 양심이라고 하는 법도 있고요. 이성이라는 법도 있고 종교심이라는 법도 다 있어요. 근데 그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옳은 것은 너도 옳고 내가 틀린 것은 너도 틀려야 되는 것이다. 최소한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의 최종적인 권위는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사람한테 다짐을 받아 놓은 것이에요. 보세요. 자식이 부모가 뭘 결정하는데 웃기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한 결정을 내가 비웃고 픽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자식이지만 관계가 어려워지죠. 깨집니다.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 마음속에도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어떤 뭐가 있는데 내가 웃기네. 이러고 뭐 무시해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막가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한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다가 두 나무를 만드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요,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다른 말로 우리가 사망나무라 그러는데, 사망이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먼저 잘 아셔야 되는 것이, 그것은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말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되면 죽잖아요. 또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두 눈 뜨고 사는 것 같으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분리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두워요.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두운 것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육체의 생명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건 분리되었다는 뜻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합해주는 것을 가지고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나무하고 사망나무를 두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셔가지고 두 나무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근데 최소한 그 나무를 지금은 먹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시는데 여기 이제
가운데 동그란 걸 빼고 나면 나무 목자에 이게 그 옛 글자가 됩니다. 근데 가운데 동그란 것이 뭐냐? 이것은 이제 열매를 말하죠. 이게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해가지고 이게 법 속자가 되고 단속하다, 제한하다 할 때 속자가 됩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게 법법자죠. 법법자에 이 갑골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여기 뭐라고 했죠? 이게 밑에 것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라 했죠. 보일 시자, 지시하다 할 때 시자예요. 이 하나님이 이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거 먹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그 규정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뭘 말하냐면 최소한 너하고 나하고는 네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과 틀릴 때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 옳은 거야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자잖아요. 보세요. 사람들이 나중에 이것을 이제 이 법을 깨트려 버리는데 너도 나도 생각할 때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 하고 나니까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깨져 버렸어요. 부자지간이 관계가 깨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왜 할까요? 네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옳다고 하는 기준을 각자가 가져갔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럽고 어렵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아까 죽는다는 말이 뭐라 했죠? 분리될 것이다. 누구예요? 하나님과 분리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무 목자이죠. 나무 목자 두 개에다가 이 보일 시자, 지시하다 할 시자를 보여줘서 썼는데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금알금자라 불렀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실들을 알았을까요? 한자를 만든 분들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이 창세기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여러분 보다 보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한 글자를 꽤 많이 소개할 텐데 기가 막히게 되어 있다고. 제가 준비한 것에 많은 부분 소개도 못 시키는데 이 어떻게 이렇게 알고 썼을까 싶은 만큼 두 나무를 가리켜서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산에 이 어떤 그 살아있는 존재가 다가오는데 요 글자가 밑에 여기 있는 글자가 엄호라는 어머미치라는 글자인데 여기 뭐냐면 숨기다라는 글씨입니다. 숨기다. 여기 뭐예요? 아까 나무목 두 개죠. 밑에 여기 뭐예요? 여기 밭전자라고 쓰여진 요 글자가 밭전자 밑에 여기 아까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존재가 이 동산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은밀히 여기 사사롭다는 글자인데 사사롭게 말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귀마자예요. 예? 두 나무 사이에 숨어서 사람에게 사사롭게 말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죠? 이게 여기 이제 달을 타 어지러울 타자예요. 이게 이제 갑골문을 볼 것 같으면 여기 뱀의 형상이죠. 또아리 튼 뱀의 형상입니다. 여기 이제 벌레 충자예요. 그죠? 이제 뱀보다 크면 이 벌레 충자는 안 씁니다. 뱀보다 작으면 다 벌레 충자로 써요. 한자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옛뱀이라 불렀었는데 옛뱀은 진리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만들어 버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자한테 이 사단이 가서 마귀가 가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마귀와 대화를 시도하죠. 이걸 가지고 한자는 이 마귀 마자에 여자가 붙어 있는데 이게 왜 부끄러운 뜻이 되는지 성경을 모르고는 설명이 안 되는 글자죠. 또 이 금알금자 옆에다가 사람자를 붙였어요. 이게 뭘까요? 하와가 그 나무를 올려다보는 모습을 형상화시킨 글자입니다. 그죠? 이게 재밌어요. 이게 이제 타말남자입니다. 이게 옛 글자예요. 갑골문을 볼 것 같으면 두 나무 사이에 이 여자가 이것은 성숙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에요. 타말남자입니다. 신기하죠? 이건 이제 깔볼 설자입니다. 이제 이 나무를 따먹기 위해서 이제 요게 이제 이 열매가 달려 있는 유실수의 형상화된 글자죠. 이 글자 옆에 여자가 물어도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경고하심을 여자가 이렇게 없이 여긴 모습을 글자가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여자가 이 나무에 손을 뻗어가지고 나무를 찾고 나무에서 열매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차질 색자인데 차질 색자에 갑골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나무 목자에다가 이거 뭐예요? 손이에요, 손.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잡는 듯한 그런 글씨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과일, 열매 가짜입니다. 열매 가짜 옆에다 마음심이 붙으니까 뭐예요? 이제 내가 이제 이 사고를 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감행할 과자입니다. 이 열매 가짜 옆에 글자가 붙어가지고 많은 의미가 만들어져요. 보세요. 아까 이건 요거 뭐랬죠? 두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존재를 말했죠.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한다고? 만지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열매를 어떻게? 딸 와자입니다. 예? 이게 요 글자가 뭐냐면 중국어로 깐썸머 이렇게 말하면 뭔 수작 부르니? 너 뭐하니? 이 뜻이에요. 간자는 사고 칠 간자입니다. 범할 간자야. 범죄하다를 할 때 간자를 씁니다. 여자한테 이 범할 간자를 붙인 범죄하다는 그 간자를 붙이니까 범할 간자가 되었죠. 여자가 이제 비로소 사고를 치는데 이 그림이 재밌습니다. 이게 아까 뭐라고요? 성숙한 여자죠. 여자가 이게 아까 뭐라고요? 입이래 했죠. 입속에 뭐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입속에 뭐가 들어가고 있죠, 이게. 그죠? 이게 이제 비로소 열매를 입속에 집어넣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로소 시자예요. 한쪽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거 갖고 올면 제가 안 적었구나. 이게 이제, 이 여자가 이게 또 우자입니다. 또 우자. 또 범죄하다 할 때, 이 죄를 짓다 할 때 우자를 이 한자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손을 내밀어서 남편한테 이걸 먹게 만들죠. 그래서 함께 이 과실을 나눠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이게 흉할 속자입니다. 죽속자 혹은 흉조 속자 이렇게 말하죠. 흉할 속자. 이게 이제 아까 뭐라고 했죠? 속자가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먹었더니 뭐가 됐다고요? 흉할 속자예요. 아니 이게 왜 흉할 속자가 됐냐고요. 그죠? 이게 한자를 만들 때 사람들이 정확하게 창세기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글자를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죽을 상자예요. 이 글자에 이 각골문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이게 나무예요. 이게 나무인데 이 손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입이 두 개예요. 예? 열매 떨어진 나무에 입이 두 개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뭘 따먹은 거예요? 두 사람이 열매 하나씩 나눠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사망,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선악을 안 한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을 맞게 하네. 죽을 상자가 바로 이 글자에서 연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떨어질 타자를 보시겠어요? 여기 있는 것이 이 글자가 뭐냐면 나라 부자입니다. 나라 부자. 높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높은 나라. 의미가 그래요. 높은 나라. 이게 그 좌자죠. 좌자.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잘못되었다, 뭐 실패하다, 오른쪽, 왼쪽을 읽을 때 왼쪽은 되게 이 죄를 짓다, 실패하다, 잘못되다, 뭐 이런 뜻이 쓰여집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말도 왼쪽은 고쉐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된 것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하여튼 이게 육체 육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나라에 있는 그 백성이 범죄를 통해서 육체가 되어가지고 흙으로 전락되었다 해서 떨어질 타자입니다. 이게 떨어질 타자를 쓸만한 이유가 한 개도 없는데 성경의 사건을 이해할 것 같으면 높은 나라 백성이 범죄해가지고 육체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글자가 떨어질 타자 안에 고스란히 숨어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망할 망자입니다. 네? 망할 망자가 밑에 이렇게 쓰죠? 그렇죠? 옛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옛 글자예요. 뭐가 사람이 어떻게 해서요? 낭떠러지에서 자빠지고 있는 모습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높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심벌에서 떨어져 가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된 건 이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네가 옳고 네가 네 인생의 그 주인이야라고 말을 했을 때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니까 뭐가 됐다고요? 흙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흙덩어리 교자입니다. 이게 이제 슬퍼할 조자죠. 뭐 조상할 때, 상당했다 할 때 이겁니다. 이게 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뭐예요, 이게? 뱀이에요, 뱀. 그죠? 이 신기하게도 사람이 뱀한테 감겨있는 모습이 슬플 조자입니다. 안 입을 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불 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죠. 그랬더니 이것이 말불자가 됩니다. 뱀이 두 사람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갑골문은 형상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걸 보고 이게 그 뜻이야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고개를 주걱거리고 그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해야지 통용되는 거지 엉뚱하게 써놓고 이것을 이런 글자로 부르기를 하자 되겠어요? 안 통하는 거죠.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나도 쓰여지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 사건들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 기준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거절해버린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한날 저녁에 비수같이 날아와가지고 이게 화살촉비입니다. 비수같이 날아와가지고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 올시다. 사람은 그 이후로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될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추종하였으니 종로로 됐다는 뜻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하고 뭐하고 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배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마귀맞자 옆에다가 사람이 딱 서 있는 것을 뭐라고 썼냐? 허수아비교라고 썼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고스란히 한자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수아비교자입니다. 이 과실을 따먹고 나서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성경의 표현대로 그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서로 상자인데 이 글자가 기가 막힙니다. 이걸 이제 갑골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눈이죠, 이게? 이게 뭐예요? 아까 뭐라 했죠? 나무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이후로 사람들이 그들이 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할 때 서로 벗은 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또 어린 아이들이 그 기저귀 벗고 뛰어다니겨도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운 게 없어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또 사람과 사람이 죄 없는 그 시기에는 내가 너와 다른 자의식을 갖기 전까지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죄가 없었어요. 근데 죄 짓고 나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지배하고 이용해 먹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벗었어요. 벗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거칠시 지푸라기 할 때 그 시자입니다. 이게 글자가 재밌어요. 이 나무에서 손으로 주워 모아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리려고 했던 거예요. 치마로 자기를 가렸다. 거칠게 이 나뭇잎을 따가지고 자기를 가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한자에 이와 같은 것들이 드러나 있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이 볼시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볼시자가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이 이제 볼시자예요.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내가 벗었다 했어요. 이 사람이 벗었을까 입었을까?
입었잖아요. 그렇죠? 무엇인가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를 가렸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벗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오드자예요. 이게 과일할 때 그 과실과자죠. 이 과실을 따먹고 났더니 뭐예요? 옷이 없어졌어요. 가리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나니까 벗겨진 것이죠. 그래서 벗겨지고 나니까 내가 두려워했다. 이 뭐라고요? 나무 열매죠.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사람의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다고? 이게 몸 신자예요. 이게 곧 이의 내자입니다. 곧 내자, 이의 내자. 몸뚱아리를 곧 나무 뒤에 숨겼다. 이게. 숨길 타자.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자가 이래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고스란히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아무리 숨기고 자기를 가려도 하나님이 이렇게 오라고 말할 때 이 두 나무 목소 사이에 누가 있어요? 아담하고 하와가 숨어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됐었습니다. 이게 원래자죠. 나와가지고 입구자에다가 이 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하는 모습이죠. 망령되이 말할 겹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이제 요게 차자인데 조상할 때도 요걸 쓰죠. 이게 이제 요거의 갑골문을 내가 못 적어놨는데 요 갑골문이 두 사람을 상징하는 글자인데 이 사람이 먹어치운 것 때문에 씹을 젖자가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이 받은 것이 이제 저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요 옆에 있는 요 글자가 뭐냐면 입 비뚤어질 괴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바르게 하지 않은 것을 말하죠. 그랬더니 그것이 이제 재앙화자가 된다. 화화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적이 없다고 했죠.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려서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너도 나도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여자는 그럼 억울하잖아요. 저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먹었어요. 아무도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한 존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지가 기준이 된 거야. 부부싸움을 머리 터지게 하고 이혼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가 기준이니까 그런 거예요. 지가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분행이 왜 생길까요? 부자는 부자들의 기준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좌파는 좌파의 기준이 있고 우파는 우파의 기준이 있다고요. 조금도 양보하지 않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갈라지고. 이게 성경은 불행의 시작이고 그 죄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준을 스스로 가져가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한 것이 죄의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고 저주를 받게 된 이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먼저 따먹은 것은 하와였습니다만 하와는 유혹을 받아서 지은 것이고요. 아담은 결정을 해서 그걸 함께 먹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요 글자가 뭐라고? 여기 삐친 별자 빼놓고 나온 무슨 글자를 했어요? 범죄하다 할 때 간자예요. 두 사람이 범죄했는데 둘 다 유죄란 뜻이에요. 요 글자의 옛 글자를 보면 둘이 손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아우를 병자가. 둘 다 유죄 이렇게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두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것. 범할 간자가 두 개가 모인 것입니다, 여기에 칼도자가 붙었어요. 두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선고를 뭐라 한다고? 형벌, 형죄라 불러요. 신기하죠? 이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지금 정확히 한자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형극이에요, 형극. 가시나무 형자, 엉겅퀴 극자, 가시극자 이렇게 말하는데 보세요. 이 형자가 아까 뭐예요? 또 범죄한 것 때문에 요 글자가 이게 덮을 경자처럼 되어 있지만 이게 같은 글자입니다. 요 글자하고 여러분 옥편을 찾아보시면 요 글자하고 아까 읽었던 속자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이게 뭐예요? 비었잖아요. 그렇죠? 나무에 열매가 비었어. 이 두 나무를 두 사람이 한 범죄를 모아놓고 여기에 풀초자가 붙으니까 뭐라고요, 이게? 범죄로 인해서 생겨난 풀이에요. 그게 가시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가시와 형극을 준 것은 뭐냐면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인생을 수고롭고 허무하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땀을 나게 범죄한 것 때문에 흐르는 물이 뭐예요? 그 땀이에요. 성경에서 사람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했습니다. 남자는 그야말로 그때부터는 힘을 들여서 땅을 갈아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떠난 인생이 허무하고 수고롭고 인생이 무의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배려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가 이미 기준이 되어버린 사람이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근심을 하셨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울타리를 쳐서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나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삶이 영원하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그야말로 붙들고 살고 있다가 경황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인생이 참 고단하게 되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괴로울 권자죠. 그 다음에 사람이 이것을 그 열매를 따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고를 내리신 것이 뭐냐면 이 동산에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쳐버린 것입니다. 뭐 그 멀 원자라든지 쫓길 간자라든지 또 뭐 옮길 사자를 볼 것 같으면 다 하나같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입니다. 제가 시간상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벗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서로도 이렇게 자기를 감춰야 되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최초로 칼을 들어가지고 순결한 짐승을 죽이십니다. 짐승의 가죽을 얻어가지고 옷을 만들어주는데 처음으로 무지한 생명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덮었다 해가지고 처음 초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릇 명자에다가 아까 뭐라고요? 생명을 담은 것이죠.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옷을 만드는데 이 두 사람이 범죄한 것이라서 이게 두 사람의 범죄, 그죠? 여기에 이게 털을 말하는 뜻입니다. 털. 옷을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범죄한 사람에 맞춰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혔다. 이렇게 해서 형상형자, 모형형자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두이자는 두 사람의 이 각골문인데 두 사람의 범죄한 것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면하시기 위해서 먼저 사람이 범죄한 것을 덮어주셔야만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의 죄를 덮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옷의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옷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있고 그 뒤에 손이 다가와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입혀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입힌 거예요. 이게 이제 옷 치렁치렁할 원자입니다. 이거 못 적었구만. 여기도 이렇게 아까 이 글자와 제가 보니까 지워버렸는데 이 글자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마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만들어진 옷이 넉넉했는지 요 글자 오디자가 치렁치렁하게 길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죄자죠, 죄. 이거 한자가 재밌습니다. 보세요. 이게 아까 뭐랬죠, 이게 스스로 자자입니다. 스스로 자자에 아까 코 모양하고 그 사이 글자예요, 이게. 스스로 자자의 전서체입니다. 찾아보면 아시지만 여기에 뭐냐면 매울 신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신라면 아니까 매울 신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 그럼 매울 신자 위에 스스로 자자 있는 게 자자가 뭐라고요? 그게 죄자예요. 허물죄자예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고대인들도 그 옛날 사람들도 명확하게 죄가 뭔지 알았어요. 남의 거 훔치는 거, 뭐 간음하는 거, 욕하고 싸우는 거, 죽이는 거, 이걸 죄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가 목적이 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매운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생이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부모가 자식을 두면서 나는 너 때문에
놀러도 못 가고, 너 때문에 입을 것도 못 입고, 너 때문에 내가 그 쇼핑도 재미있게 못하고 죽겠다. 그래서 나 오늘부터 나도 나를 위해 살겠다. 이렇게 엄마가 손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집이 아마 콩가루가 되고 말 겁니다. 그렇죠? 자식이 늙은 부모를 바라보고, 당신 때문에 난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구속받고 싶지 않아요. 버려버렸습니다. 그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위정자들이 만일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먹이기 시작하고 부정축절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야. 내가 목적이 되고 너는 나를 사랑해줘야 되고 나를 섬겨줘야 되고 내 행복을 위해서 너는 존재한다 이렇게 볼 때 가장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상대를 위해서 존재하기 시작할 때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가정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기 시작하면 자식들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살아왔는데 고생하는 우리 아버지 생각하니까 내가 뻗나갈 수가 없더라고. 근데 이제 저도 사춘기를 지났지만 죄 지을 만한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 못 나가겠어요. 그냥 아버지 생각하니까. 희생하신 분을 생각하니까 못 하겠더라고. 우리는 상대가 목적이 되어질 때 고상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세요.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기를 다 내어준 만치 하나님은 사람의 목적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하나님도 또 그 사랑도 구원도 자기를 목적으로 둬버리면 뭐가 될까요? 아주 비열하고 더러운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기독교인들이 타락하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일상 사람들이 타락한 건 문제가 없는데 그냥 타락했어요. 기독교인이 타락하면 가장 비열하고 가장 이 냄새나고 구역질나는 존재가 기독교인들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뭐냐? 자기의 중심 가운데 딱 놓을 때 가장 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걸 죄라고 그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고대인들도. 신기하죠? 한자가 이렇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악은 뭐냐? 요 글자가 버그마자예요. 위의 것이. 버그마자 미워할 오자입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을 버금으로 놓는 마음을 가지고 악이라고 성경은 불러. 이 사람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으뜸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버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둘째로 놓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입장과 내 이해가 중요하지. 하나님은 개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그건 노골적인 죄인이고 겉으로는 가장 존경인 척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말은 딴 말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죄고 악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한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사인데 제사는 홍등백서를 놓고 과일은 오른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사실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정확하게 제사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기육자입니다. 고기육자. 이게 손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의미한 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사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죽은 사체를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손으로 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없을 문자를 옛 글자를 볼 것 같으면 여기 이렇게 위에 나와 있는 것은 발이 4개 달려 있는 짐승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네? 그러다 여기에 뭐냐면 불화자입니다. 불화자를 아래 붙이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짐승 다리에 내달린 짐승을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없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이제 아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시자죠. 이게 뭐예요? 구불곡자, 그릇될 곡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이게 이제 요 글자에 옛 글자에 보면 이게 제단같이 제기 있죠. 이렇게 제기처럼 만들었어요.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담는 그릇 있잖아요. 이게 콩두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그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의식 예자, 예절 예자입니다. 하나님께 나감에 있어가지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것을 가지고 제사라 했다. 그럴 때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한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개 패자죠. 매매할 속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정확하게 죄를 범한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이나 소를 하는 가장 빼어난 것을, 빼어날 숫자죠. 이 창과자입니다. 창으로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소 한 마리, 순결한 이 짐승이 하나가 죽어야 됐어요. 이게 물건 건자, 사건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자기의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짓고 용서를 구하고 짐승을 잡아서 죄값을 지불해도 자꾸 죄를 짓는 거죠. 답이 안 나와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의 곧자야, 곧내자야. 이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었는데 이걸 다행잉자라 부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낼 것을 말하는데 여자의 후손 이렇게 했는데 아들을 보낼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한 아들을 보내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지금 네가 잃어버린 그 신분 또 잃어버린 구원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남자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어느 나라를 가도 이 관심이 많은 이유가 달리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흑토자예요. 이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내려온 것을 보이죠? 그죠? 비침했단 말이에요. 아들 자자가 왔습니다. 이게 딴 것 갖고 뭐 설명이 안 돼. 다른 말로 이게 왜 효자가 되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들이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순결한 짐승을 준비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써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상서롭다 할 때 상자를 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위에 하늘에서 보내신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게 긍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보세요. 이게 창모자입니다. 창모자. 이렇게 함께 쓰면 이재금자를 같이 쓰면 창자로 금자예요. 나무를 뾰족하게 해가지고 창으로 만든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 심자, 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피혈자죠. 그러니까 창을 가지고 심장을 찔렀더니 피가 나왔어. 이게 왜 긍휼이 되는 거냐고. 이 뜻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거든. 이게 왜 긍휼이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로마 군인이 그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과 피를 내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죽일 살이에요. 요 글자가 이게 5오자의 옛 글자입니다. 이 X표 친 거, 흉활흉자 할 때 X표 친 이게 이 글자가 5이라는 말이에요. 요거 뭐냐면 표식이라는 거고 나무에 달려가지고 5군데 상처가 난 표가 있어요. 머리와 손과 발에 5군데 표시가 나 있고 이게 창 몽둥이를 말하는 칠수, 몽둥이수, 창수 이렇게 말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흉기를 가지고 5군데를 상처를 내어가지고 나무에 달아서 죽게 하신 일이 있었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죠? 성경이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치다 할 때, 완료하다 할 때 요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다 견디고 임무를 다 수행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죄 없는 몸을 입고 오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들 자자의 옛 글자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도 이 삼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산을 말하고 이 밭전자를 말하는데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 이게 사람인자가 아니고 어진 사람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분이 세상에 하나님이셨는데 세상에 내려오신 어진 사람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아들 자자입니다.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죽으실 때 내가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셨어요. 그 임무를 다 수행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 호자죠. 밑에 아까 이게 뭐라고요? 불화자예요. 어린 양이 불태워지고 대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를 달자입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이 흙덩이에 불같던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어린 양이 하신 일이었다. 그죠? 이게 세상세자입니다. 인간세, 세상세자. 한자가 재밌어요. 십자가가 언덕 위에 새겨 서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가운데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입니다. 옆에 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는 뭐예요? 공중에 떠 있네. 그렇죠? 성경을 잘 보면 하나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는 구원받았고 우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받고 하나는 못 받은 거예요. 참 재밌게 해놨더라고. 이게 이제 본이란 뜻입니다. 형상, 모양, 본. 본 뜬다 할 때 나무 십자가에 어린 양이 죽으셨죠.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본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길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길 따라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제사라는 글자인데 더 재밌는 것이 이렇게 써요. 야, 이게 뭐라고 했죠, 아까? 하나님이었죠, 하나님. 요게 뱀사자, 옥편자도 맞아. 뱀사자, 자식할 때 사자입니다. 근데 놀랍게 성경에 민수기 21장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들고 범죄한 사람들이 그 뱀을 본 사람마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그 사건이 광야에서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진술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무에 다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사 사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죽은 육체를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데 그것 사실은 뭐랬다고요? 그게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아갈 숫자입니다. 부끄러울 숫자, 나갈 숫자인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양양자의 옛글자예요. 아까 이 뭐라고요? 손이죠. 양을 앞세워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공경할 경자예요. 이것도 양양자 옛글자예요. 무릎을 꿇고 사람이 붙들고 있는 모습이죠. 공경할 공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도 나오는 자들은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이고 또 그 양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해할 섭자가 가운데가 말씀 원자지만 옛 글자는 양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각골문에는. 그러니까 양을 불 가운데서 양이 심판받은 양을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들고 나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하시겠다.
이게 아름다울 밑자입니다. 근데 이게 아름다울 밑자에 예 글자가 이렇게 써요. 양양자죠, 이거? 그렇죠?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이렇게 펴고 있는 것은 큰 대자가 쳐 있죠? 이게 뭐냐? 양 아래 사람이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분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겠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양양자 밑에 나자가 있으면 오늘 의자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양양자 밑에 옆에 사람 자가 있으면 놀랍게 이 글자는 거짓 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쭉 들으면서 뭐 믿어보면 내가 손해는 안 보겠군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말이고,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만물에도 한 가지 법칙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내가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따르지 않고 참고하겠다 하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세할 맹자하고 복복자를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 맹자가 가운데가 이 피예요. 이게 뭐예요? 그릇같이 보이죠. 잔같이 보입니다. 옛날 잔이에요. 그 잔에 피가 담겨 있는 것이 맹세할 맹자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썼지만 옛날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을 하시고 맹세를 하시는 것인데, 이것도 보시면 이게 이 잔이에요. 잔. 요게 그 전서에서 이 잔배할 배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손으로 잔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제 아들과 함께 그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와 맺은 새 언약이다 약속을 말씀해 주셨고,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데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맹세, 이 맹세를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가 마음속에 주로 모시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재밌어요. 왜 기록할 기자가 몸 기자를 붙여놓고 나서 이렇게 기록할 기자가 되는지, 또 말씀 원자부터 양자가 되면 자세할 상자, 공평할 상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해준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모세가 나를 가르쳐 기록했다. 성경이 자꾸 말하는데 누구를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너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에 관해서 말하고 아들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공평하고 자세한 안내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착할손자는 이 우리나라 글자 요건 갑골문이고 전서는 말씀 원자가 되어 있습니다. 양이 말씀하신 바가 이 선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여기는 사람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양에 보는 것이 선하다.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것을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옳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뜻에 내가 순종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하나님 볼 때 선하다 보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때 선한 것을 선하게 생각하지만 나한테 이익이 되면 선하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믿을 신자고 오른쪽 것이 믿을 신자 고자입니다. 옛날 글자예요. 재밌죠? 이 말씀 옆에 말씀 옆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마음 심자 위에다가 아들 자자에 있는 것을 믿음이라.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빼놓고 이게 설명이 가능한 글자입니까 이게? 그래서 아닐 거예요. 그렇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을 담아가지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들을 모실 것 같으면 사람한테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왜 아들이 필요하냐면
이 아들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진실하고 착하게 살았냐 하나님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옳은 일을 한다고 산다 그러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들을 내 마음속에 두시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념과 신앙의 차이는 이제금자 마음심자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우러러 볼 대상,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을 갖는 것을 신앙이라 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고 신앙이라 생각해서 나 교회 다녀, 나 뭐 세례 받았어 이런 걸 가지고 신앙이라 생각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나보다 크신 분, 내가 순종해야 될 분을 내가 모시고 살 때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오류라는 말, 그르치다는 말입니다. 신앙을 그르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머리 갸우뚱할 열자입니다. 요 글자가. 말씀에 대해서 머리를 갸우뚱,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머리를 갸우뚱하는 걸 뭐란다고? 그르치 노자예요. 이게 바람에 날리다라는 유자입니다. 말씀을 휙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로고스고 법이세요. 근데 그걸 갸우뚱하고 내가 머리를 갸우뚱거리를 열자를 써서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꾀모자입니다. 결국은 마음속에 하나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사람 뭘로 살아야 돼요? 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대해서 이건 개견자를 변으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이것도 개견자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옥 갈 때 옥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우습게 여기면 내가 사는 곳이 지옥이요 장차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결국은 마음에 두지 못하는 것은 인생을 꾀로 살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고요. 말씀을 내가 이렇게 갸우뚱하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도 하나님 내 구원을 그르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드릴 굿자인데 한자가 재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과 더불어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셔서 구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것을 가지고 두드린다 그러고 또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걸 가지고 두드린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여튼 주님께서는 마음 문 밖에 서가지고 우리를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마음 문 밖에 서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분에 대해서 내가 음성을 듣고 나서 좀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내가 내 편에서 내가 시인이라고 내가 마음을 열면 그분은 들어오신다고 말해요.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면 들어오시는 것은 그분 몫이에요. 내가 들어오시게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내가 동의하면 그분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다스릴 광자입니다. 이게 의자예요. 보자고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이게 각골문인데 어린 양입니다. 양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다스릴 광자예요. 재밌죠? 옛날 글자. 이게 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 성경을 모르면 이 글자가 설명이 안 되는 글자입니다. 자기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기 땅이었다는 것은 왕이 누구예요? 자기 땅이니까 예수님이 왕이에요.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땅이라는 것은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이고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주와 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주고 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오셔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 도우루자, 버두자, 이 글자가 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붙드세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믿는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이 신앙이죠. 그 다음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은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집중을 잘하고 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는 사람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 편에서 작정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할 영자에 각골무는 물이 흘러가는 곳에 사람이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듯한 이렇게 모양이 영원할 영자입니다. 재밌죠? 영자가 쓰였습니다. 이 물을, 이 혀설자죠. 물을 맛보는 것이 살활자입니다. 사는 길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에서도 신랑,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목마른 자들아 와서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자를 통해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것을 대략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좀 신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무슨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있어왔던 사실은 그 BC 500년 전에 BC 500년 전에 그 중국 사람들의 신앙은 유일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이름을 뭐라 불렀냐면 상제라 불렀습니다. 쌍띠 이렇게 불렀어요. 그 쌍띠라는 이름은 공교롭게도 히브리 사람들이 부를 때도 쌍띠, 샤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같았어요. 놀랍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도 하나님을 샤다이 이렇게 불렀고 이쪽에서도 샹띠 이렇게 불렀는데 발음이 아주 유사합니다. 쌍띠는 상제라는 말이죠. 하늘에 계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보조를 맞추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 중에서 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고대 이 사람들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참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 이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잠시 후에 맞이해야 될 죽음 이후에 대면해야 될 분인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참 하나님과 속히 화해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이 땅을 살면서도 참 만물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마땅히 따르고 가야 될 인생의 길이 있는 것을 알아서 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큰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한 교제가 마음속에 남아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참 이 돌이킬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